오늘 이 시간에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예식,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예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6장 54절, 56절, 57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 56, 57절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세족 또 성만찬 예식을 거행하는 안식일입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님 교회는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적어도 한 기에 한 번씩, 석 달에 한 번씩 성만찬 예식과 또 그 예식에 앞서 겸손 예식, 세족 예식을 거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3기 마지막 안식일이기 때문에 우리 시카고 찬양교회가 이제 세족과 성만찬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이 세족과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친히 임재하시는 예식입니다. 십자가에 예수님이 달리시기 직전에 제자들과 잡수셨던 이 마지막 만찬, 이것은 유월절을 폐하시고 예수님이 친히 세우신 큰 구원, 전 인류를 위한 구원을 기념하는 예식이 바로 성만찬 예식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이 예식에 참여하셔야 하는지 그 이유들을 몇 가지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죄를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영혼들을 받아주시기 위하여 이 세족과 성만찬 예식에 친히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겁니다. 요한복음 13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여기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기 전에 종들이 해야 하는 이 성만찬에 만찬에 참여한 그 손님들을 위하여 발 씻는 일을 예수님이 친히 직접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는 것입니다. 너무나 놀란 베드로가 주님, 제가 주님이 발을 씻도록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감히 제가 주님의 이 수고를 받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네가 이걸 거부하면 나와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베드로가 주여,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머리와 손도 씻어 주십시오. 베드로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솔직한 말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된다. 여기 목욕은 뭡니까? 그렇습니다. 목욕은 침례를 가리키는 말씀이었고, 성만찬을 나누기 전에 세족, 발을 씻는 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죄를 고백하고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함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여기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시대 소망이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당신이 친히 세우신 의식을 시인하려고 그곳에 계신다. 그분은 죄를 깨닫게 하고 마음을 부드럽게 하려고 그곳에 계신다. 죄를 뉘우치는 단 한 번의 표정이나 생각일지라도 예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다. 회개하며 슬픔에 잠긴 이들을 위하여 그분은 기다리신다. 그 영혼을 받아들이기 위하여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 유다의 발을 씻기신 분께서는 각 사람의 마음에서 죄악의 오점을 씻기를 열망하신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이유가 이 예식에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그 숨긴 죄들 또 허물들을 다 주님 앞에 내놓고
용서받게, 그래서 그 영혼이 주님의 받으신 바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친히 성령으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저는 이 표현이 너무 좋아요. 죄를 뉘우치는 한 번의 표정. 죄를 뉘우치는 표정이 어떤 표정일까요? 죄를 뉘우치는 한 번의 표정이나 생각일지라도 예수님께서 주목하지 않으시는 일이 없대요. 제가 어제 우리 호스피스 환자 제가 계속해서 소개를 드렸는데 그분이 이제 거의 돌아가실 때가 됐어요. 포르토리칸에서 17살 때 와가지고 오자마자 전쟁에 끌려간, 지금은 나이 70인데 58년생, 48년생, 70인데 이분이 제가 몇 번 방문 갔을 때 죄를 고백하고 또 주님께 용서를 구하는 기도를 했는데 이번에는 이제 그 누이와 함께 같이 만나기로 했습니다. 근데 그 누이가 이제 이 오빠에게 물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할 때는 스페니쉬로 얘기를 하니까 제가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그리고 제가 말할 때는 통역을 하더라고요. 훨씬 의사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통역을 하니까. 물론 영어를 할 줄 알지만 월남전 참전용사, 미군 참전용사인데 한참을 이야기하다가 이 누이가 고개를 갸웃갸웃해요. 그래서 제가 눈짓으로 왜 고개를 갸웃갸웃하냐고 이렇게 물으니까 또 눈짓으로 대답을 하기를 자기 오빠가 좀 이상하대요. 좀 이렇게 오락가락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물었습니다. 통역을 하시라고. 지금 점점 더 이제 식사도 못 하시고 이제 더 기운이 없으신데 마지막으로 저한테 하실 말씀이 있냐고, 뭐 걱정되는 거 있냐고 그랬더니 누이 보고 좀 나가달래요. 그래서 왜 나가달라고 합니까? 제가 또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하고 기도하고 싶대요. 그래서 아유 알았다고. 나가니까 바로 저에게 영어로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죄 용서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진짜 자기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 눈빛을 보니까 제 눈이 지금도 선해요. 그 눈빛이 죄를 정말 뉘우치는 눈빛이에요. 그걸 보니까 제 마음이 짠해지더라고. 알았다고? 걱정하지 마라. 당신이 무슨 죄를 고백하려고 하는지는 이미 내가 다 들어서 알고 있다고. 전에 얘기했던 그거냐 했더니 그거래요. 그렇죠. 월남전에 가가지고 나쁜 짓 한 거 있잖아요. 그거와 이제 그동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금까지 살았던 것까지 다 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그래요. 제가 간절히 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난번에도 회개하는 기도했지만 이번에 또 이 친구가 기도를 요청해서 또 대신 기도해드립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더니 아멘. 그리고 또 주기도문도 하고 또 같이 기도하고 그러고서 이제 방문을 마쳤습니다.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죄 용서를 위해서 제가 호스피스 환자 중에 3번이나 기도한 적이 처음이에요. 그런데 처음에는 거의 지금 뭐 제가 이렇게 이분에게 필요한 것이 이거다 싶어가지고 말씀드리니까 거의 끌려오다시피 기도를 했고, 두 번째는 조금 더 따라왔고, 이번에는 정말 자기가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는 그 죄 용서의 기도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용서하시고 그 회개하는 영혼을 받아주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집에 왔더니 저의 방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호스피스 그 간호사가 방문을 했던가 봐요. 그랬더니 문자가 왔어요. 이 사람이 상태가 갑자기 안 좋아졌대요. 이제부터는 에브리데이 자기가 방문을 가겠대요. 우리 호스피스 간호원이 딱 볼 때 에브리데이 방문 간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며칠 못 가요. 아마 이분이 자기의 임종이 이제 가까웠다는 걸 알고 자기가 식욕도 없고 완전히 피골이 상접했어요. 식욕도 없고 이제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님을 붙드는 기도를 요청한 것 같아요. 제 마음 가운데 너무 짠한 마음이 들고 또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그러나 그렇게 끝까지 고집 부르고 주님을 거부하고 죽는 사람들도 수도 없이 많이 봤지만 이런 분을 이렇게 또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족과 성만찬 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여기 오신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오셔요. 왜요?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모든 죄들을 주님 앞에 세족 예식 때 다 사함받고 또 용서받을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임재하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주님이 임재하시는 두 번째 목적은 재림의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7절에서 29절입니다. 또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성만찬 예식은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재림을 계속해서 상기시켜줍니다. 왜냐하면 이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예식을 하라. 그래서 모일 때마다 이런 예식을 하면서 이 예식을 했을 때 주님이 하셨던 그 말씀을 서로 제자들이 기억하고 나눴어요. 그러면서 내가 너와 끝까지 함께하겠다. 거기서 위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환난을 받았어도 환난 가운데서도 주님은 다시 돌아오리라고 하는 재림의 소망을 그 희망을 가지고 위안을 받았습니다. 그게 이제 시대 상황에 있는 말씀인데요. 성만찬 예식은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킨다. 이것은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이 소망을 생생하게 간직하도록 하기 위하여 계획된 것이다. 다음에 뒷부분에요. 환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주께서 다시 오시리라는 희망으로 위안을 받았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와 같은 생각은 그들에게 말할 수 없이 귀중하였다. 여러분, 성만찬 예식에 참여할 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희망과 소망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제7일 안식일 예수 무슨 교회예요? 재림을 기다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게 뭐였을까요? 제자들에게 가장 두려웠던 것은 3년 반 동안 그들과 항상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을 떠나가시는 것이 가장 두려운 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만찬과 이 재림을 연결시켜서 말씀하셔가지고 제자들이 모여서 이 예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그 재림의 소망, 희망을 가지고 서로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환난 가운데서도 재림을 생각하면 희망과 위안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예식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리스도의 재림을 생생하게 가르쳐주는 아주 귀중한 예식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에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 본향이 뭐예요? 진짜 고향을 본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가야 될 최종 목적지가 천국이에요. 거기에 가기 앞서 이 세상에서 순례자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사는 이 세상은 이 버스 정류장 같은 거예요. 스테이션. 버스 정류장에 1박 2일, 2박 3일 머무는 사람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잠깐 버스를 타고 가기 위해서 머무는 거예요. 마치 집 떠나서 여행하는 것 같습니다. 여행. 여러분,
여행 가면은 집 떠나면 뭐다 하는 말이 실감납니까? 좋기도 하지만 집 떠나면 여행 가면 고생합니다. 그래서 집보다 좋은 것은 없다 하는 생각을 여행을 갔다가 돌아올 때 생각들을 많이 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다가 억울한 일 당하고 답답하고 또 외롭고 괴로울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잠깐 사는 여행이다 하면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요. 억울하다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억울한 것을 도로 펀치백 퍼부을 필요도 없고 걱정할 이유도 없고 외로워서 정말 우울해가지고 괴로워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여행이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재림의 소망을 간직한 사람은 이 세상에 사나 이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 이 예식에 여러분들이 참여하면서 주님의 복된 재림의 소망을 다시 한번 마음에 간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예수님이 왜 이 예식에 임재하시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억 속에 간직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6장 54, 56, 57절 제가 다시 읽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를 인하여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인하여 살리라. 시대소망 660페이지에 강권하는 힘이 있는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의 기억에 새롭게 간직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도록 하고자 이 예식을 제정하셨다. 우리가 즐거움으로 그분의 재림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오로지 그분의 죽으심 때문이다.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소망의 중심이다. 그 위에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고착시켜야 한다. 저는 이 성만찬 세종 예식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이 예식에 참여할 수 있는 것이 주님 때문이고 그 주님의 희생 때문에 내가 이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됐기 때문에 이걸 참여할 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느 영성 있으신 목사님의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을 참석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유족 대표 인사를 하는 시간에 장남이니까 나와서 이제 인사를 하는데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저는 하늘 본향에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늘에 정금으로 길이 깔려 있고 진주문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는 거룩한 예루살렘이 있어서가 아니라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 나를 반갑게 맞이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보기 위해서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분을 평생 사랑하고 믿으셨던 사랑하는 저의 어머니를 예수님과 함께 만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정말 그곳에 가고 싶습니다. 그 유족 인사를 듣고 모든 사람들이 아멘 감동을 받았어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이 기다려지고 그분의 사랑 때문에 하늘에 가고 싶은 진짜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 일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기 위해서 이 성만찬 예식이 계획됐음을 여러분 믿으시고 주님의 사랑을 명상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일요일 날 75살로 돌아가신 이 사람도 포르토리코에서 미국으로 건너왔던 포르토리칸 아메리칸 이분이에요. 그리고 미군 출신입니다. 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분하고 다른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셨는데 저는 이분의 채플린도 아니었기 때문에 다른 채플린의 환자였는데 이분이 돌아가시고 제가 마침 온콜을 해가지고 이제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 부인과 딸이 잠깐 만나자고 그래요. 갔더니 목사님 장례식 좀 해주세요. 제가 한 번도 일면식도 없는 분을 위해서 장례식을 해라고 해요. 여러분 같으면 장례식 할 수 있겠어요? 예, 채플린은 하라 그러면 해야 되니까 알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가 이분에 대해서 내가 이야기할 거리가 좀 필요하니까 가족들한테 이분이 어떻게 사셨는지 라이프 스케치 이걸 좀 써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날 저녁에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다른 말은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하나님 말씀 읽고 이제 이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께 감사드리자고. 그랬더니 이분이 미 육군으로 제대를 하고 나서 우체부를 32년을 하고 내셔널 가드 생활도 하고 또 장애인 학교의 교사로 또 일하고 나중에는 호스피스 환자들을 위해서 발런티어로 또 봉사도 하고 또 젊은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같이 베이스볼, 풋볼 게임 하면서 그 티네이저들하고 상담도 하고 또 이웃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쫙 썼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쭉 읽었는데 가족들이 자기들이 써놓고 자기들이 제가 읽으니까 들으면서 웃다 울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럼 맨 마지막에 이제 기도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고인을 기억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기억을 있으면 좀 서로 나누자고 그랬더니 하나같이 이구동성으로 가족, 친구, 이웃들이 뭐냐 그런가 하면 저도 제 아버지와 같이 제 할아버지와 같이 제 이웃과 같이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정말 선한 삶을 살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마쳤는데 여러분 정말 선한 분 중에 최고 선한 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살라고 친히 모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그리고 자신을 내어주기까지 다 내어줄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 예수님의 희생과 사랑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오늘 이 성만찬 세조 예식 시간입니다. 그분의 희생과 사랑이 아니었으면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결코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오늘 여러분 화면에 보시는 대로 주님이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실 때 바로 저 장면입니다. 저 모습입니다. 저걸 하고 나서 이걸 내가 올 때까지 계속해서 하면서 나를 기억하고 또 재림의 소망을 간직하며 환난과 이 세상 삶을 극복하고 이기라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 의미 있고 거룩하며 주님이 직접 임재하시는 이 세족과 성만찬 예식에 여러분들 믿음으로 참여하셔서 하나님께 새롭게 믿음을 결심하는 귀한 시간 되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